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또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이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 표현들이 많아서 좀 읽기가 어렵죠. 알고 보면은 어려운 건 아닌데 글로 읽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 날 큐티와 함께하는 성경 강의 시간에 출애굽기 26장과 27장 말씀을 다뤄드렸습니다. 여기는 성막과 성막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울타리가 쳐져서 또 안에 그 텐트가 있죠. 이 전체를 가리켜서 성막이라고도 하고요. 그 가운데 이 텐트 모양에 있는 요 공간도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성막이라고 부를 때 성막, 장막, 회막, 성경에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많이 나와 있죠. 성막은 전체를 가리킬 때 성막이라 하고 텐트 모양의 요 공간을 보통 장막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또 모일 회자를 써가지고 또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모인다 해서 회막이라는 단어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바라보는 시야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르게 불을 뿌립니다. 어쨌든 이 전체를 가리켜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 같은 경우는요, 고정식 건물이 아니라 이동식 건물입니다. 건물이라기보다도 텐트죠. 그래서 여러분 텐트를 칠 때, 여러분 캠핑 갈 때 혹시 텐트를 쳐보신 분 알겠지만은 텐트를 만들 때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만듭니다. 첫 번째는 뼈대를 만들죠. 골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개를 덮어 씌웁니다. 그러면 끝이죠. 성막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골격을 만들고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덮개를 씌우는 방식으로 성막이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그 골격이 되는 뼈대가 되는 구조물을 만드는데 성막은 지금 장막의 개념에서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막은 사면이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동쪽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전이 지어질 때도 성전 역시 동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 방향의 입구를 제외한 3면은 모두 벽의 형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어떻게 만드느냐, 널판을 먼저 만듭니다.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요, 널판이 이렇게 왼쪽에 있죠. 이 왼쪽에 있는 널판이 그 높이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길이가 4.5m 정도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갖고 앉아 있는 이 예배 공간이 높이가 3.6m 정도예요. 여기보다 한 1m 더 높겠죠. 그 정도의 그 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폭이 67.5cm고요. 또 이 두께가 22.5cm 정도가 되는 이 판자, 길이는 4.5m. 이 판자를 만들고 이 판자를 서로 붙여서 이어 나갑니다. 아까 그림 다시 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요, 이것을 어떻게 붙이냐면은 여러분 가구에 보면은 요즘 가구들은 못지를 않아도 볼록한 이렇게 요철을 만들어서 또 한쪽에는 구멍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탁 끼죠. 그걸 이제 성경에는 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촉을 4.5m 길이의 그 널판에다가
중간 정도에다가 촉을 만들어서 한쪽은 구멍을 만들고 한쪽은 이렇게 튀어나온 촉을 만들어서 서로 딱딱 조립하듯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어붙이고요. 또 밑바닥은 은으로 만든 받침을 만듭니다. 67.5cm 정도 되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두 개씩 나눠가지고 밑받침을 만들어서 또 마찬가지로 밑받침 위에 이렇게 촉같이 생긴 걸로 또 탁 껴서 고정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널판을 이어붙여서 만드는 게 성막의 뼈대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26장 15, 16, 1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그래서 이 널판 하나의 길이는 10규빗, 4.5m, 또 폭은 1.5규빗, 67.5cm, 그리고 두께는 2분의 1 규빗, 22.5cm. 이런 식으로 성막의 뼈대가 되는 기본 널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널판을 이어붙이는 겁니다. 옆으로 계속해서 이어붙이는데 여러분 성막은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쫙 길어요. 길었는데 폭보다 길이가 3배 정도 깁니다. 그래서 이 길이 방향으로 여러분 성막 안에 딱 입장하면은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20개의 널판을 이어붙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길이가 30규빗이 되는데 13.5m가 되고요. 그리고 저 지성소가 들어가 있는 성막 서쪽 끝쪽에는요 6개의 널판을 이어붙입니다. 그러면은 4.05m가 돼요. 그런데 저 뒤편에는요 특이하게 이 널판 2개를 바깥쪽에 이미 널판은 깔려 있는데 바깥쪽에 양쪽 모서리 쪽에 좀 이렇게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나씩 더 바깥에 더 붙여버려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바깥의 폭을 따진다면은 4.5m가 돼요. 5규빗이 됩니다. 5규빗이 되고 저런 식으로 직사각형 길이 방향으로 길이가 3배 정도가 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뼈대를 만듭니다. 제가 평수로 확인해 봤더니 약 16평 정도가 나와요. 16평 정도의 성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완성이 되면은 저 위에다가 덮개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널판을 만드는 재료가 뭐냐? 시틴나무라고 해서요. 성경에는요 조각목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가시가 많은 그런 나무인데 이 조각목을 가지고 시틴나무로 판을 짠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금으로 덮어버립니다. 금 도금을 하는 것입니다. 왜 시틴나무를 사용했냐면은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재가 시틴나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덤불과 같은 수준이라서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시틴나무밖에 없고요. 자, 이것은 좀 내구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오래 가고요, 썩지 않고. 그래서 이 시틴나무로 이 널판을 만드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성막에 사용하는 모든 나무는 다 시틴나무로 만듭니다. 나중에 성전 시대에 가면은 백향목으로 만드는데 이 성막 시대에는 다 시티나무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는 안 하지만은 이 중간에 보면은요 성막의 입구에 해당하는 부분에 5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이게 잠깐만요. 어디로 갔습니까? 두 번째 그림. 기둥을 이렇게 5개 세우죠. 이게 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둥의 뒤편에다가 휘장을 커튼식으로 쫙 두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들어갈 때는 이 휘장을 들치고 입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 3분의 2 지점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또 기둥을 만듭니다. 이때 기둥은 4개 정도로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4개의 기둥도 역시 휘장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막의 뼈대가 완성이 됩니다. 빼먹은 게 바로 앞에 그림이 있네요.
앞에 그림에 보면은 이 널판들을 더 이렇게 견고하게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띠를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안에도 이미 촉으로 이렇게 붙여 있지만은 또 밑에 은받침으로 되어 있지만은 또 서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렇게 띠를 두르고 중간에는 아예 그 널판의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가운데는 아예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서로 관통하게끔 만듭니다. 뭐 저런 식으로 해서 이 성막이 굉장히 견고하게 이렇게 조립식이지만 그렇게 뼈대가 완성이 됩니다. 그 위에다가 성막의 덮개를 씌우고 또 아까 그 기둥들이 있죠. 첫 번째 성막 입구에 들어가는 기둥과 중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둥에도 커튼식의 휘장을 칩니다. 그래서 위에 덮는 덮개 역할하는 것도 휘장이라고 부르고요. 또 수직 방향의 그 기둥에다가 매다는 것도 똑같이 휘장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여러분 읽어보면은 휘장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1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또 31절에도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다 휘장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알고 보면은 히브리어 단어는 달라요. 1절과 31절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하나는 예리옷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뒤쪽에는 파로켓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리옷이라는 단어는 천장 덮개용으로 만든 수평 방향의 그런 휘장을 말하고 또 파로켓은 수직 방향의 커튼식으로 만든 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표현하면은 저게 예리옷이고요. 또 저기 여기 두 번째 그림에 있는 게 파로켓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엔 전부 다 휘장이라고 똑같이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는 이 중에서 예리옷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천장을 덮는 덮개용으로 만든 휘장 예리옷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26장 1절을 좀 전에 읽었는데 성막을 만들 때는 이와 같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또 여기에다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예리옷을 만들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예리옷이 또 등장해요. 아까 읽어드린 본문에서도 이 예리옷이 등장하는데 26장 7절에 보니까 그 성막을 덮는 mat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라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이미 휘장 예리옷을 만들라고 그랬고 수평 방향의 덮개를 말하고 또 7절에도 그 성막을 덮는 휘장 예리옷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예리옷 덮개는 재료가 뭐로 되어 있어요? 염소털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게 또 차이가 있습니다. 길이가 좀 달라요. 한 폭이 두 번째 게 더 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또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도 다른데 이것을 이 세 번째 덮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덮개는 순양의 가죽에다가 붉은색으로 염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덮개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네 번째 덮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성막의 덮개는 모두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제1덮개는 4가지의 색상의 실로 직조해서 만든 천이죠. 양탄자와 같은 그런 거죠. 천으로 첫 번째 덮개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덮개로 덮고 세 번째는 순양의 가죽에다가 붉은색으로 물들여서 세 번째 덮개를 덮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으로 여기를 덮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표시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성막에 보면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덮개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맨 밑에 있는 1층에 있는 그 문양이 화려한 문양이 들어가 있는 첫 번째 덮개와 맨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네 번째 덮개만이 사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덮개와 두 번째 덮개는 어떤 방식으로 만드냐면은 이렇게 일단은 길이 12.6m 되는 긴 폭의 천에다가 그 천을 만들어요. 네 가지 실로 길이 16.6m의 그 직조 천을 만듭니다. 그리고 폭은 1.8m예요. 그래서 굉장히 길겠죠. 12.6m에다가 1.8m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길이가 12.6, 1.8입니다. 이보다 훨씬 길겠죠.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이어 붙입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세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쪽은 고리를 만들고 한쪽은 갈고리를 만들어서 서로 중간에서 고리와 갈고리로 딱 만나게 해서 당겨서 전체적으로는 길이가 12.6m, 너비가 18m의 덮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뼈대 아까 만들어 놨잖아요. 뼈대 보여주세요. 여기에다가 이 덮개를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이렇게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막이 완성이 돼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덮개까지 차곡차곡 레이어를 만들어서 4층으로 덮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이 덮개들은 재료가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덮개는 가는 배실을 기본으로, 이 배실은 흰색이에요. 흰색. 여기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같이 섞어서 만듭니다. 여러분 그 배틀 같은 경우 보면은 시줄과 날실이 있어가지고 수직과 수평의 실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배틀로 밀고 가면 이게 압축이 되면서 하나의 천이 되죠. 양탄자를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지금도 이렇게 중동 가면 그런 식으로 양탄자를 만드는데 그때 실을 4가지 종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흰색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붉은색 말한 겁니다. 자색은 보라색을 만드는 거예요. 4가지 색을 섞어서 이렇게 첫 번째 덮개를 만듭니다. 그럼 첫 번째 덮개는 어때요? 화려한 문양이 되겠죠. 색깔이 4개의 색깔이 들어갑니다. 화려한 문양의 그런 천으로 만든 덮개가 되고요. 두 번째 덮개는요, 순양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특이한 것은 염소 털을 그대로 둡니다. 염소 털을 제거하지 않고요. 털을 제거하지 않고 털이 난 그대로 가죽을 그대로 덮개로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덮개는 순양의 가죽으로 덮는데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염색을 해요. 붉은색으로 염색을 한 순양의 가죽으로 세 번째 덮개를 덮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덮개를 만들 때는 직물로 만들었는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그 그룹 천사를 새겨놓습니다. 천사의 모습을 이 첫 번째 덮개에다가 정교하게 수를 놓습니다. 한 땀 한 땀 수를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덮개에서 염소털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염소털은요 2가지 효과가 있어요. 보온과 보습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기를 제거하고 또 따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인도의 카슈미르 지방이라고 분쟁 지역이죠. 인도의 이제 동북쪽에 보면 카슈미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유명하지 아십니까? 캐시미어가 유명합니다. 이 캐시미어는요, 그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캐시미어 사냥으로부터 사냥의 털로부터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냥이라고 부르지만은 영어로 보면은 고트라고 해요. 염소를 의미해요. 염소의 일종이에요. 근데 염소 털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알고 보면요. 부드럽고
보온도 효과도 좋고요. 그래서 염소털이 굉장히 귀한 그런 그 옷감 재료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키시머 제품도 비싸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도 보면은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 두 번째 덮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여기는 해달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돌고래라고 해요. 또 같은 단어를 어떤 데는 오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해달이라고 한 게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물돼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바다소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물돼지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저게 물돼지예요. 귀엽죠? 또 그림이 있잖아요. 길이가 굉장히 커요. 한 3.5m, 4m 가까이 되는 굉장히 적지 않은 동물입니다. 저게 듀공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제 저 동물 이름이 듀공인데 저게 아카바만에 많이 살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반도가 여기 있으면은 홍해가 이렇게 Y자형으로 바다가 올라가서 갈라지잖아요. 왼쪽에 수에즈만, 오른쪽에 아카바만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카바만의 끝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에시온게벨, 지금은 에일랏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쪽, 미디안 광야 쪽에 있는 라우디 산이 시내산 또 호렙산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시나이 반도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금은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바만에 저런 듀공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요, 저 듀공의 가죽을 이용해서 신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방어력이 좋고 또 방수 기능이 있어서 그래서 저 듀공 가죽으로 신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 네 번째 덮개도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저 듀공의 가죽을 이용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듀공 가죽을 통해서 네 번째 마지막 덮개를 만들면은 광야의 모래와 먼지를 방어할 수가 있고요. 뜨거운 태양열로부터 성막을 보호할 수가 있고 때로는 이제 비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젖지 않게끔 합니다. 그래서 저 듀공의 가죽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제 바깥에 등산 갈 때 안에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입는 옷을 입되 바깥쪽에는 적어도 바깥쪽만큼은 아웃도어 제품이 있잖아요. 아웃도어 제품의 특징이 뭐예요? 가볍고 질기고 방수가 된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그 아웃도어 같은 역할을 하는 듀공의 가죽으로 성막을 최종적으로 덮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모세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 하늘의 모형대로 성막을 쉽게 설계도를 만들어 주시고 재료조차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형편에 따라서 거기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시틴나무를 사용하게 하셨고요. 또 이 듀공의 가죽도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 그리고 구성하는 방식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는 영적인 교훈들을 다 담아 두셨어요. 여러분 성막 전체가 알고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따라서 이 성막 덮개에도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의미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성막 덮개에 관한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덮개입니다. 첫 번째 덮개는 가늘게꼰 배실을 기본색으로 해서 세 가지 색을 더 추가한다 그렇죠. 청색과 자색과 홍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물을 만드는 식으로 배틀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예리옷이라고 부르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똑같은 휘장이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고 여기에도 똑같이 그룹 천사를 수놓은 휘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로켓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가는 이 휘장들은 다 동일해요. 동일해서 천장의 것이나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에는 똑같은 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문양으로 만듭니다. 물론 성막의 문에 있는 것은 약간 이제 다른 문양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어요. 아마 이때 당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의미를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15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제 점차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성막에 이러한 재료로, 이러한 문양으로, 이러한 형식으로 성막을 만들려고 했는지, 또 덮개를 만들려고 했는지를 그때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 모든 일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장래일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림자로서 성막과 절기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미 성막과 제사제도, 절기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은 오늘날에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휘장 안에는요, 각각의 색상마다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휘장을 만든 실의 색상들은 성소 휘장이 되어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여기서 휘장은 파로켓, 수직으로 된 커튼식의 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찢으시고 그 성소와 지성소로 가로막고 있는 벽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몸을 찢었다는 게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 안에는, 이 네 가지 색깔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역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흰색인데, 흰색은 순결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이 순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또 의로움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이고요, 순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청색은 하나님의 색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청색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색, 보라색을 가리키는데 당시에 이 자색은 왕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보라색, 자색이고요. 네 번째 색깔이 홍색, 붉은색입니다. 이것은 피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혈을 상징하는 색깔이 이 네 번째 그 홍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네 가지 색상의 덮개, 천장의 덮개, 예리옷을 말하고요, 이것을 만들어서 그와 동일한 천과 색상과 문양으로 만든 그 파로켓,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커튼식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신 바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 희생으로 찢은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가지 색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을 이 네 가지 색깔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네 가지 색깔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림자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이 첫 번째 덮개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네 가지 색깔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천사들을, 그룹 천사들 케루빔을 이렇게 수를 놓습니다. 한 땀 한 땀 이렇게 수를 놔서 만들어진 직조물에다가 수를 놔서 저렇게 천사들을 이렇게 새겨 놓습니다. 저 그룹 천사들은 에스겔 1장과 10장 또 계시록 4장에도 등장하는데, 이 그룹 천사는 어떤 종류냐면은 하나님 보호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천사도 종류가 다양하고 천사에도 역할들이 다양합니다. 여러 모양의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그룹 천사 케루빔은 바로 하나님 보호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천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그룹 천사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성막에,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성막에 딱 들어갔는데요, 성막의 입구를 열고 성막문을,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라는 광경이 있습니다. 바로 좌우면에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그 벽들이 있고요, 거기에 기물들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진설병을 올려놓은 떡상이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시틴나무에다가 금을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또 왼쪽에 보니까 등잔대가 있습니다. 메누라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온통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1달란트로 만들었어요. 앞에 보니까 또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는데 이건 역시 시튼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혔습니다. 다 금이에요. 그리고 천장을 봤더니 화려한 문양의 네 가지 색깔로 장탄자 같은 그런 직조물이 있고, 거기 봤더니 천사가, 지금 날개를 핀 천사가 거기에 있어요. 앞에 봤더니 앞에도 역시 금으로 된 네 개의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 매달려 있는 휘장도 파로케토 역시 똑같은 문양의, 똑같은 화려한 색상의 그런 그 휘장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사방을 다 둘러봐도 어때요? 금과 화려한 색상의 그런 휘장으로 가득 찬 너무나 황홀한 그런 광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제사장들 빼고는 그 광경을 보지 못했어요. 일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지 못했는데, 실제로 성막 안에는 그와 같은 화려한 영광이 있는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막에 나타나는, 보여지는 모습만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머리 위에 있는 천사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천사가 정말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그러한 어떤 상상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정말 그 성막 안의 그 광경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광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그와 같이 만듭니다. 자, 두 번째 덮개는 어떻게 만드냐?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다. 특별히 염소털을 그대로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런 식으로 만드는지 설명했죠. 보온과 보습을 위해서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또 염소냐? 이 부분에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의외로 염소는요, 제사에 많이 희생물로 사용하는 정결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통 제사 제도에 보면은 양과 소를 꼽는데 염소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 또는 염소예요.
우리가 염소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쁘잖아요. 예, 양과 염소를 많이 비교해서 양은 순하고 순종적이지만 염소는 뿔로 막 사람을 받는다, 그런 식의 뉘앙스가 있는데, 알고 보면은 제사 제도에 있어서 염소는 정결한 짐승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속죄일에 맞춰서 제사장이 2마리의 염소를 선택을 해서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제단 사면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남겨두었다가 속죄일에 맞춰서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데, 장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2마리 선택하는 장면부터 2마리를 택합니다. 속죄일에 맞춰서 2마리 택해서, 지금은 저렇게 흑염소로 나와 있지만은 이스라엘 염소는 꼭 흑염소는 아니에요. 갈색 염소도 있고 흰색도 있는 염소가 있는데, 뭐 그림이 저것밖에 없어서 제가 할 수 없이 저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하죠? 축복하기 위해서 염소를?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 제도에서 동물들에게 안수하는 것은 보통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주체, 제주라고 부르죠. 그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저 동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또 거꾸로 동물을 이렇게 제물로서 선택할 때는 흠없는 동물을 선택합니다. 전혀 흠이 없는, 왜 흠이 없는 동물을 택하냐? 그 동물 속에 있는 순결함이 나에게 또 마찬가지로 전수가 되는 겁니다. 쌍방의 교통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동물에게 가고 그 동물에게 있는 순결함이 나한테 오는 그런 방식으로 안수를 합니다. 자,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맞춰서 그렇게 뽑힌 저 염소에다가 안수를 할 때 어떤 일이 있냐? 대제사장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가 저 염소에 안수할 때 전가가 되는 겁니다. 저 염소가 그 죄를 모두 받는 거예요. 그 염소를 어떻게 하냐?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끌고 나갑니다. 어디를 끌고 나가냐면 광야로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요, 조금만 벗어나면은 바로 유대 광야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 광야에 가면은요, 저와 같이 속죄일에 사용하는 그 아세셀 염소를 떠나보내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홀로 저 염소를 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염소가 터벅터벅 광야로 나갑니다. 그럼 광야는요, 골짜기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계곡이, 벼랑들이 많습니다. 염소가 원래 특징이요, 좀 조심성이 없어요. 그래서 염소들은 벼랑 끝에 잘 섭니다. 실제로 염소 발굽이요, 벼랑에 잘 서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우쭐하다가 잘못하면 떨어져서 죽는 일이 다반사가 일어납니다. 염소가. 그래서 그렇게 알아서 이제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떠나 보내는데, 염소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제사장이 가가지고 절벽에서 밀어가지고 염소를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염소는 모든 백성의 죄를 전가받아서 죄 짐을 지고 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었다는데, 지금 염소가 그 죄짐을 다 진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어떻게 해요? 가서 죽어야 돼요. 죄를 안고 죽어야 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 용도로 저 염소를 택한 거예요. 저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 염소라고 부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요,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몸에 전가받아서 예수님께서는 염소처럼, 아사셀 염소처럼 속죄일에 맞춰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다 전가시켜 가지고 멀리 떠나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2번째 염소털로 만든 가죽을 2번째 덮개로 덮는다는 의미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예표, 그림자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덮개는요, 순양의 가죽으로 만드는데 그냥 보통 순양이 아니라 이 순양에다가 염색을 합니다. 빨간색으로 염색을 합니다. 그래서 염색된 순양의 가죽으로 세 번째 덮개를 만듭니다. 예. 여러분, 순양은 뭐 말할 필요 없이 번제와 희생제사의 모든 면에 모든 특별히 속죄와 관련된 제사 제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들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요. 또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염소가 죄의 정가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면은 순양의 가죽은 붉게 문드린 순양의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죄로 인한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 덮개와 세 번째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덮개는 해달 가죽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달 가죽의 그 기능은 그 바깥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기후 환경으로부터 성막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열로부터 성막을 지키고요, 또 비바람으로부터, 먼지로부터, 모래로부터 성막을 커버하는 것이 해달 가죽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해달 가죽으로 본 성막의 모습을 보면요, 이제 바깥에 한번 모습을 보여주면은요, 성막은 저런 식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성막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성막은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저 성막 뚫을 경계를 만드는 저 성막에 울타리가 있는데 흰색 세마포로 만들고 또 10큐빗마다 4.5m마다 놋기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똑같이 커튼식으로 또 세마포로 된 울타리를 쭉 두릅니다. 이게 2.25m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성막의 높이가 4.5m예요. 2배가 큽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은 여러분 키보다 큰 울타리가 보일 거고, 울타리 너머에 그 울타리 높이만큼의 성막의 나머지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 보이는 모습은 저와 같이 거무집집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성막의 화려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굉장히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덮개는 예수님의 또 어떤 모습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왔죠? 저렇게 네 번째 덮개처럼요, 겉으로 보기에는 외모로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고 스펙 또한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인 나사렛, 당시 250명밖에 안 사는 촌 중에 촌이죠. 거기서 성장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은요,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네 번째 덮개는 예수님의 이 같은 모습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으며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마치 겉보기에는 보잘것없는 해달 가죽이 광야의 모래먼지와 또 뜨거운 태양열과 비바람으로부터 성막을 보호하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
성막 덮개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성막은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성막의 내부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렇게 겉모습만 보고 성막을 이해하는데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한 것이 실제 성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개념은 우리를 성막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연속으로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이렇게 네 개의 덮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성막의 덮개처럼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화려한 네 가지 색실로 직조된 첫 번째 덮개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윗천장에 있는 이 예리옷 네 가지 색상으로 만들고 또 천사로 수놓은 이 예리옷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려함으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세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28장에 가면은요, 대제사장 의복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의복을 만드는데 일반 제사장은 그냥 흰색 세마포로 단출하게 만들어요. 근데 대제사장을 의복을 만드는 컨셉이 뭔지 아십니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의복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은 재료 똑같아요. 가는 베옷, 세마포 실, 배실, 그리고 청색실, 또 자색실, 홍색실 똑같아요. 휘장을 만드는 재료와 동일하게 대제사장 옷도 만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모든 그 옷 말고 대제사장은 착용하는 게 8가지가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8가지를 착용하는데 이 실로 된 것은, 천으로 된 것은 그 4가지 실로 만들고요. 나머지는 또 금으로 만들어요. 또 보석으로 만들어요. 12개의 보석으로 만듭니다. 그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은요, 화려해요. 영화롭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요, 성막 안에 그 첫 번째 덮개 아래에 있는 성막의 모습도 영화롭고 화려한 것처럼 그에 걸맞게 대제사장의 모습도 영화롭고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영화롭고 화려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영화롭고 화려한 이유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영화로웁니다. 화려합니다. 지금 우리 바깥에서 우리 교회 건물을 보면은 공장이잖아요. 마치 해달의 가죽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내부는요, 물론 아직은 공사를 안 했지만은 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려함을 느끼습니다. 영화로움을 느끼죠. 앞으로 건물을 또 수리해서 저쪽으로 옮겨가면은 아까 제가 예배드리면서 생각했어요. 저기엔 컨셉을 뭐로 찰까? 이 성막처럼 컨셉을 잡아야 되겠다. 5가지의 색깔로. 그래서 금색을 좀 사용해야겠다. 아니, 여기 금색을 사용한 성전 교회들이 꽤 있어요. 이 성막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성전에 대해서 아시는 목사님들은 금색을 만드는데 제가 그동안은 너무 화려해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성막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도 좀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그때 이 생각이 지워지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정말 화려합니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을 그와 같은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화려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가죽, 해달의 가죽을 보면은요, 4번째 덮개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승리와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이 해달의 덮개처럼 가죽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성전으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여러분이 존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와 같이 보호하시고 그와 같이 또 덮어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이 첫 번째 덮개와 또 네 번째 덮개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 안에서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분 많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구하는 분, 하나님의 지키심을 구하는 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성막의 덮개는요, 중간에 두 번째, 세 번째 덮개가 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순양의 붉게 문드린 순양의 가죽과 그리고 또 염소털로 만든 가죽, 이 두 가지 모두가 양과 염소가 상징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자,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덮개와 네 번째 덮개는 여러분이 굉장히 선호하고 또 구하는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덮개의 존재를 여러분이 간혹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요, 성전된 우리 삶 가운데는 이 네 가지의 덮개가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덮개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 차례차례로 덮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많이 놓쳐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덮개를 많이 놓치다 보니까 화려함에 취하고 또 그리스도의 보호하심만 구하다가 정말 성전된 우리 본분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성전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이 네 가지 덮개가 다 균형 잡히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여러분을 늘 덮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대속과 희생,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덮으셔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덮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은 첫 번째 덮개로 만족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요, 특징이 첫 번째 덮개만 있으면은요, 외부적인 환경이면은 쓰러져요. 첫 번째 덮개는요, 그 역할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우리가 구하고 그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데 너무 거기 감격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덮개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잠시예요. 그때는 예배 안에서는 감격했지만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또 시험에 빠지고 연약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이 네 가지 덮개를 동시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하고 이 네 가지 덮개가 늘 여러분의 삶을 덮어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온전한 성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아까 오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2주 전 설교 가운데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시대가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잖아요. 참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우리는 마치 급류를 타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드렸어요. 여러분은 급류 안에 있는, 급류를 타고 있는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운명 공동체죠. 그것이 만약에 방주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의 방주라면,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면은 그 구원의 방주는 급류 가운데서 버텨내야 되죠. 휘말리면 안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저에게 그런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일로 오면 안 돼요. 요쪽 저 있는 곳으로. 이분이 이제 오른쪽에 앉아 있습니다. 오른쪽에 와서 저 있는 옆에 앉으세요. 어느 분은 왼쪽에 있다가 저 있는 데 오세요. 어떤 분은 저 반대편에 있다가 저 있는 데로 오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옮기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배가 기우뚱거립니다. 균형을 잃어버리죠. 균형을 잃고 급류 가운데 잘못하면은 침몰될 수가 있어요. 난파선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가 난파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정과 또 입장은 충분히 아는데 저도 지금도 엔타임 강의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유튜브로는 안 하지만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소식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다 판가름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작은 일에 물론 그분에 크게 다가오겠지만은 너무 감정적으로 많이 반응하고요. 마치 지금 세상이 종말이 온 것처럼 그렇게 반응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쪽으로 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쪽으로 사방에서 막 불러요. 제가 그래서 양쪽에서 막 사방에서 부르니까 너무 저도 힘들어요. 힘들어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인내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가늠하고 있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마 여러분이 시선이 가장 정답일지 모르지만은 좀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조금 더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저를 좀 믿어주고 신뢰해주고요. 저로 하여금 너무 이렇게 내 편으로 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은 배가 기우뚱거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해도 거듭 얘기해도 막 또 얘기해요. 또 뭔가 막 보기만 하면은 또 목사님 하면서 우리 내부 성도도 그렇고 외부 성도도 그렇게 합니다. 잘 설명해도 그때는 이해하시다가 좀 한 일주일 지나면 또 그러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답을 일일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나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잘못된 것은 드러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요 임박한 마지막은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그 징조들 또 그 징조들에 앞서서 마지막 때로 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징조들까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드러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너무 태어난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너무 급박하게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배가 난파되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